폐암이 아니라도 암이 잘 회복되는 숲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어디를 좋아해야 되는지, 노래방을 가야 될지 산을 가야 될지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숲의 중요성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네, 많이 접근하셨죠? 특히 걸어 올라오실 때마다. 네, 바로 여기가 거기입니다. 네. 여러분, 숲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숲 속에다가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우리 모든 병이 통째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여기에 형형색색의 수많은 아름다움과 또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산소가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가보셨죠? 네, 소나무 밭인데 이 시온의 동산에는 소나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소나무 많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소나무가 많은데 이 소나무는 화렵수인가요? 침엽수인가요? 침엽수죠. 네, 침엽수인데 이 침엽수는 폐암이 아주 잘 낫는 곳이다. 특히 일반 간암이나 어떤 암이든지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을 가시더라도 침엽수 밭을 잘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이 시온의 동산은 폐암 환우분들이 참 많이 나으셨어요. 폐암 환우분들 원래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폐암이. 근데 폐암 환우분들 정말 말기에 있는 분들도 나은 거 보면은 정말 공기의 중요성, 산소의 중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밑에서 일하시는 분도 폐암 간암이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는 폐암 완전 말기에서 살아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이 어디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좋아했어요. 네. 방보다는 여기에서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 낮에 훨씬 많을 정도로 이런 곳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그 묘가 나오고 그 묘에서 돌아가면 이렇게 양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거졌더라고요. 어제 산책하다 보니까 그곳에 텐트를 치고 혹은 또 그 땅을 파서 그 흙 위에서 매일 누워 있고 그런 분들이 나왔고, 월산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오셨던 분이 나왔고,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가래가 한 이 정도 나오는 분이 이 숲을 좋아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뭐 숲에만 간다고 나은 것은 아니지만 네, 숲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 정말 중요하고요. 산에 들어가시면, 숲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여기다 맡겨버리신다면 훨씬 더 좋은 하루를, 그리고 좀 치유의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도 가보셨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저쪽에 가면 산소에서 보이는 저쪽의 앞부분입니다. 네. 자, 음이온 공기가 무엇일까요? 이온이란 공기 중에 미세한 전기를 말하는데요. 음이온은 공기 중에 어떤 전기예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공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겠죠. 네. 분명히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폭포 주위, 그래서 계곡이 있는 산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도 아주 좋고, 소나무 모습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갈대밭이라든지 저수지, 강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친화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사실은 음이온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바닷가에 음이온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바닷가를 맨발로 모래 위를 걷게 되면 많은 음이온을 이제 여러분들 얻으실 수 있고요. 뭐 그런 데뿐만 아닙니다. 어디든 계곡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여름에 숲이 울창한 곳에 들어가면 막 기분이 살 것 같죠. 네. 근데 사람이 신기하게 똑같은데도, 같은 공기인데도 그 사물에 반응해서 마음의 작용이 틀려집니다. 정말 그 넓은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을 가거나 지적 있는 새가 있는 곳, 계곡이 있는 곳에 가거나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뭔가 좀 더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나무에는 특히 침엽수들에는 이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피톤치드,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물질입니다. 특히 위험에 느꼈을 때,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아니면 해충에게 로부터 해서 자기 보호 물질을 내는 게, 우리가 아침에 딱 산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솔향기가 나죠. 아침 산행을 하면 그 냄새입니다. 살균, 스트레스 해소를 감소시켜 주는데요. 아토피를 유발하는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도 억제시켜 준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침엽수는 무엇과 같을까요? 침엽수는 생명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 생활과 번쩍이는 많은 불빛과, 그리고 거리의 소음에 젖어온 피곤한 병약자들에게 시골의 정적과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시골의 정적이 결코 막 그냥 감옥 같거나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따분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도시에서의 그 번쩍이는 불빛, 거리의 소음,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쳐있는 우리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근처 어디라도 시골에 가시면 이런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그들의 천연기의 품으로 돌아가겠는가. 그들이 바깥 공기 속에 앉고 햇빛을 즐기고 나무와 꽃 향기에 젖을 수 있는 시골에 있는 위생병원의 장점들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원래는 웰렌즈 화이트이 위생병원을 공기 좋은 곳에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침엽수와 생명 좀 더 보면 소나무와 발삼, 수지, 삼나무와 전나무의 향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생명을 증진시키는 특성이 있다. 네, 거의 일반적으로 이 침엽수는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뾰족뾰족하고 대부분 사계절이 푸르죠. 푸르도록 옷 입혀져 있는데요.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 이런 무엇에는 향기. 아침에 산책 가다 보면 맡으세요? 안 맡으세요? 혹시? 비염이 있는 분들 외에는 맡아요? 안 맡아요? 네. 펑 뚫리죠. 코에 그 향기가 이렇게 지그시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향기에는 생명을 증진시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른 나무들도 있다. 특유의 나무들이 있대요. 산속에는 모든 나무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특정하게 더 사람의 생명을 증진시키거나 더 유익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나무들이 많은 곳은 그대로 보존하고 적은 곳은 그대로 심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산행을 하게 되면 특히 이 봄철에 잎사귀 났을 때 산책을 하면 더 좋죠. 네. 여기도 어딘지 아시죠? 하도 많이 다니셔서 이제 기억이 나시죠, 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 또 시멘트가 한 곳인데, 네, 올라오는 길이고요. 네, 소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가보신 분? 거의 모르시더라고. 한 6개월 계셨어도. 우리 1년 계셔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김 여사님,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어디서지? 네? 해기장. 어디예요, 성문이? 모르겠어요. 우리 민지 씨. 매일 가는 곳인데도 모르네.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묘에 가서 뒤쪽으로 보면 소나무 숲이 보입니다. 그 이쪽으로 쭉 가면 저기 묘, 우리 많이 일광욕하러 가시는 데 있죠? 거기서 앞만 보셨잖아요. 뒤를 딱 돌아보시면 이 소나무밭이 쭉 있어요. 그게 이곳이 여러분들 산책하시는 곳이고요. 산책할 때는 그 안에서만 보는데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나무밭으로. 이런 소나무들이 지금은 이제 재선충 때문에 많이 벼지고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오늘까지는 괜찮잖아요. 네, 오늘까지는 괜찮고 올해까지는 아마 견디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소나무들을 이런 소나무한테 가셔서 마음껏 좋은 공기를 가시기 전에 좀 더 많이 마시고 가세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그냥
네. 네. 제가 그 이야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운동과 산책은 같다, 다를까요? 네, 여러분들 운동도 산책도 해야 되지만 운동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과 산책은 달라요. 자, 운동은 혈액 속의 순환을 어떻게 하고요? 촉진시키고 또 고르게 한다. 그러나 활동이 없으면 혈액은 자유로 순환하지 못하고 생명과 건강에 심히 필요한 혈액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즉 여러분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생명 활동이라든지 생명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꼭 활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활발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운동을 했을 때요. 피부의 건강 상태가 보존되고 폐장에 순결하고 신선한 무엇이요? 공기가 충분히 공급될 때처럼 불순한 물질이 잘 배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지만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노폐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들의 질병은 그들을 잘못 보살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불규칙한 무엇이요? 식사, 추운 저녁에 충분한 의복을 입지 않지 못한 것, 혈액의 건전한 순환을 계속하게 하는 무엇의 결핍? 활발한 운동의 결핍. 어떤 운동이요? 활발한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활발한 운동. 네. 또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충분한 공기 부족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시켜야 돼요. 네. 이렇게 좀 이거 뭐 잡아갈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일도 시켜야 돼요. 삽질을 하죠. 네. 이렇게 시켜야 어렸을 때부터 네. 이분들이 사실 다 환우분인데 강제로 저희 잔디밭을 심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분 저희 와가지고 이분들 일하는 분들 많이 오셨네요 했는데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었어요. 네. 같이 이렇게 잔디를 그 앞에 그 물빛에 달빛에 있는 그 곳을 사실은 다 환우분이 심은 거예요. 저하고 시온이하고. 그래가지고 한 열 몇 분이 같이 열심히 한 이틀 동안 다 심어버렸어요. 네. 인건비 안 받고 심어주신 거예요. 네,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니까 같이 심으시더라고요. 자, 걷는 운동.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최선의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최고 좋은 치료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신다면 그 치료제가 걷는 운동이래요. 이는 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신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운동요법을 의지하는 많은 이들이 운동이 그들에게 끼쳐주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스스로 근육을 움직임으로 성취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활동 부족은 장과 근육의 약화와 수축을 초래하는데 사용 부족으로 약화된 이런 기관들은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될 것이다. 걷는 것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전혀 없다. 여러분 운동 어떤 운동이 최고 좋다고요? 뭐 금붕어 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걷는 운동이 가장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크게 증진된다. 걷는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2주 계시면서 이곳에 올라가 보셨나요? 월산 한 번도 안 가셨죠? 네. 한두 번 가신 것 같은데 가셨죠, 김 선생님? 네. 여기로 가면 월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 가시면 이런 포즈도 한 번씩 좀 취해 주시고요. 네, 정신없이만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 뒤에 정상 부분인데 같이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뽀뽀 좀 하라니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네,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논다고 집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여름이든 겨울이든 매일 어디에서요? 집 밖에서, 그렇죠? 운동을 해야 한다.
걷는 것은 근육을 더욱 많이 운동하게 해주므로 말이나 차를 타는 것보다 더욱 좋다. 폐 속에 공기가 가득히 어떻게 해요? 가득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활발하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게 되면 폐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 즉 여러분들이 빠른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 내 폐가 아직은 쓸만하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빠른 걸음을 하는데 너무 헐떡거리기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그럼 폐가 회복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마다 활발한 운동, 이거 보고요. 성경 한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음식물에 관한 거면 우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끼니 때마다 2가지 혹은 3가지 단순한 식물을 취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로 먹으라 그랬어요? 배고프지 않을 정도 이상은 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만약에 누구라면, 환자라면, 혹은 또 어떻게 살고 싶다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죠. 날마다 활발한 운동을 하라. 이렇게 하고도 그대가 유익을 받지 못하는가 볼 것이다. 내 몸 테스트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소식하고 운동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가지 약속입니다. 이거는 과식하면서 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식하면서 운동 안 하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 2가지. 그래서 만약에 이 활발한 운동이 하루에 적어도 20분에서 30분이면 운동량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산책도 하시고 즐기시면 돼요. 한 20-30분만 활발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편하게 산보도 하시고 앞에서도 누워 계시고 일광욕도 하시고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 내려오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 아침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와서 이제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사 그랬죠? 고린도전서 같은 책의 사도 바울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누구를 한다고 했어요? 멸시한다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들을. 어디에 나오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의 후서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모아사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1장 27절부터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의 체계를 보면 가장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많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체계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나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고통이 많고 나처럼 질병이 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해답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했지만 우리에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가장 나무가 어떤 나무가 많다 그랬죠? 어떤 나무가 가장 많아요? 소나무. 다음으로는 참나무 많죠. 왜 참나무가 많을까요? 누가 있어서 많을까요? 다람쥐. 그렇죠. 다람쥐 때문에 많은 거예요. 네. 다람쥐가 그 도토리나 상수리를 물어다가 어떻게 해요? 밤도 그렇고 보면 산에 가다 보면요, 이 땅 속에다가 다 묻어 놓습니다. 밤도 묻어 놓고 최고 좋은 것은 묻어 놔요. 그것도 우선 먹고 최고 좋은 것들은 묻어 놓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머리 좋은 다람쥐들은 다 찾아 먹었어요. 머리 나쁜 다람쥐들이 미련하고 둔한 다람쥐들은 그것을 못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다 묻었긴 묻었는데 어디다 묻었지? 라고 한 다람쥐 때문에 이 산이 상수리 나무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도토리 화분도 뜰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사람도 쓰시고 부지런한 사람도 쓰시고 다양하게 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잣대, 우리의 표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더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어떤 부분에 모자라지만 어떤 부분에 부족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나 같은 아픈 사람도,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엄청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